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오늘 영예로운 은퇴식을 맞이한 우리 문장로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부모를 떠나 홀로 외로이 노젓고 가는 배에 멋있는 오늘 우리 문장로님 말씀처럼 예쁜 여인이 타기도 하고 또 멋있는 남자가 타기도 하고 배우자가 타서 항해를 같이 하게 됩니다. 홀로 노젓는 배 한 사람이 인생 속에 들어온다는 거 굉장히 뜻깊고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또 노젓고 가다 보면 또 두 분 사이에 아름다운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들이 인생 속에 또 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로 인해 얻는 기쁨과 보람은 말로 다 못합니다. 또 그렇게 항해하다 보면 좋은 스승도 만나고 인생의 멘토도 만나고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바꾸어줄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갖고 있는 선주였습니다. 제가 섬에서 사역을 해봤더니 선주가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부로부터 배 허가권을 얻어야 되고 또 배를 가질 만한 자본이 있어야 선주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주가 된 집은 선주집이라고 부르고 그 배에 한 4가정 정도가 생계를 하는데 수입의 50%는 선주집이 갖고 가고 나머지 50%로 3가정이 나누어서 갖는 걸 저는 봤어요. 여러분, 3절에 보면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의 배. 시몬은 선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왜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인가?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고 본명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네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앙 고백 이후에 와진 이름이 베드로고 이전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배가 누구의 배라고 합니까? 시몬의 배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전에 이름을 가지고 오늘 명명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번이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6절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만났어요.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어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물을 해소해서 그물에 붙어있는 뻘물들, 흙탕물들 이런 거를 씻고 있을 때 만난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고 있을 때 예수님 와서 부르셨고 베드로 따라갔다가 뭘 별 시원치 않았는지 다시 돌아와서 그물을 갈릴리 호수에 던지고 해수에서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성큼 오르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5절 6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밤새 수고해도 빈배였던 배에 2배가 가득 차게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너무나도 놀랐고 그 순간 베드로는 8절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저 평범한 랍비로 생각을 했고 두 번째 물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평범한 랍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칼빈의 이중지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은 자신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잘난 인간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타락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모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2배 가득 찬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가득 채우는 예수님의 신성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 앞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보게 되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소개를 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어둠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이면서도 섭리자이십니다. 물고기, 그 갈릴리 호숫가에 그 물고기 누가 만드셨습니까?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창조자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물고기를 베드로가 던진 그물 속으로 몰아넣는 분이 누구십니까? 섭리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동시에 물고기도 만드셨으며 물고기를 마음대로 다스리고 조정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에게 2배 가득 찬 물고기를 보고 놀라워할 때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은 사람을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물고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인간은 자기 배에다가 물고기 채우는 데만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 성전 밖에서 사온 재물은 태자 놓고 성전 안에서 짜고 비싼 가격으로 사온 거는 재물로 받아주고 부당 이득 취해서 재물로 자기 배를 불렸던, 다시 말해서 물고기로 자기 배를 채웠던 인간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에 권력층과 빌붙어가지고 권력을 채우고자 했던 것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부당한 방법, 또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하여튼 이런 짓을 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던,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는 내 배에 물고기 채우는 데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그 당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 28절에 화 있을 진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노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깨끗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같으로,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 옳게 보인대. 그런데 속으로 들여다보니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겉과 속이 달랐다 이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을 해요. 빛이 어둠을 지적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드러나면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빛을 부정하는 거예요.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빛 보고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말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북을 힘입어서 저런 짓 한다고. 빛을 부정하고 빛을 거부하고 빛이 어둠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동원해 예수님에게 돌질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게 만든 당사자들이 당시에 어둠 속에 있었던 빛을 거부했던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많은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빛은 아무리 어둠이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빛 보고 빛이 아니라고 해도 빛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빛 되심을 감출 수가 없었고 또 예수님은 섭리자고 창조주이심을 덮을 수가 없었어요. 오병이의 기적, 창조자이심 보여주었고 바람과 파도 잠잠하게 하시는 것 섭리자임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값 물어주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그분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사명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사명은 현세의 축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축복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을 세상에 보내요. 밝히 어둠을 드러내 보이시고 죄인임을 알게 하고 구원자 예수를 붙잡게 하고 구원하는 사명의 사람으로 물고기만 쫓고 물고기만 잡다가 빈배 인생으로 끝나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그 이상 사람을 취하다가 사람을 구원하다가 살아가는 복된 인생 만들어주고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더라면 그 어떤 인생도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을 것이고 물고기만 쫓는 인생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들이 다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자기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분은 창조자이셨고 섭리자이셨고 구원자이셨고 빛이셨어요. 그분 앞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죄된 모습을 보게 된 거. 이게 베드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두 배 가득 찼지만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취하는 인생, 사람을 구원하는 인생, 그리고 은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안전병해를 일으키니까 일어나듯이 은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된 거.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며 천국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사는 거. 이게 베드로가 받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인생들 전부 다 물고기 채우는 데만 관심 갖습니다. 중국의 등소평은 흉묘백묘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많이 잡으면 된다. 공산주의든 자본주의자든 돈만 벌어서 인민 잘 살게 하면 된다. 이게 흑모백묘론 아닙니까? 오늘날도 물고기만 잡으면 된다. 내 빈배에 물고기만 채우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고기 채우는 인생이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주가 조작, 명의 도용, 기술 유출, 지적 재산권 침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빈배에 물고기만 채우면 돼. 물고기 채우는 인생이 성공이야. 물고기 채우지 못하는 빈배를 가진 인생은 실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창고에 가득 채운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취해가면 그거 다 누구 거 되냐? 이 어리석은 인간아, 네 영혼을 오늘 밤 데리고 가면 너 죽으면 그 물고기 채워놓은 거 그거 누구 거 되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물고기 채우는데 모든 인생에 비전과 꿈을 걸고 걸어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왔을 때 다 놓고 갑니다. 그때 인생은 허무하구나. 인생은 허망하구나.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삶이 바뀌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날 환하게 웃으면서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기도가 하나님 내 빈배에 물고기 채워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2배로 채워주세요. 아닙니다. 10배, 100배로 채워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었고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랍비가 아니었고 그분은 창조자였고 구원자였습니다. 비로소 나를 알았습니다. 내가 그분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는 순간 성도는 내가 죄덩어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고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물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 사람을 취하는 사명의 눈을 뜨는 인생이 되고 물고기가 있든 없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복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 가서 영원한 멸류관을 받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와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성도들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나는 인생길 아직도 물고기를 취하는데 물고기를 구하는데 그 길에 지금 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명의 눈을 뜨고 사명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고기 취하는 인생에서 사람 취하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결단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빛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물고기만 쫓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빛을 본 사람은 어둠을 봤기 때문에 자기 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항상 빛을 보니까 빛 앞에 있으니까 보이는 건 죄밖에 안 보여. 이 사람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다, 잘났다, 똑똑하다, 최고다.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다 그럽니다. 이 외식하는 인간아, 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렇게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사람을 취하는 인생 되고자 결단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간증은 내 빈배에 물고기를 채울 목적으로 살면 자꾸 물고기가 안 채워지고 빈배뿐인데 사람을 채우고자 전도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섭리자이신 그분이 빈배에다가 그냥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만 명씩 전도했던
주한 장로교회 안 권사님, 제가 세구 소망교회 모셔다가 간증 들어보니까 전도의 어느 순간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전도가 힘들었는데 어느 시간 중간이 지나니까 전도가 되기 시작. 한 주에 50명씩 전도가 돼서 교회 등록을 하더래요. 막 그냥 사람들이 끌려오듯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람을 막 이끌어 들이시니까 그 해에 1만 명을 전도했다 하더라고.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면서 사람 취하는 어부가 되니까 건강 문제 해결, 자녀 문제 해결, 경제 문제 해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자신의 가정의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그냥 따라오더라. 제가 여러 명의 간증자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들은 얘기가 이것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인생 되면 내 인생의 빈배는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신 예수님이 채우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대연의 모든 교우들, 물고기만 쫓고 물고기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애쓰다가 여러분 빈배에 물고기가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경험하시는 우리 대연의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